멘토와 멘티로 나눈다 했어요. 멘토는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자. 멘티는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멘토죠. 우리의 진정한 이제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다시 제자가 돼가지고 제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제자 교육에 있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우리 계속 지금 공부해왔던 것처럼 클레시아라 그래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강조했던 것처럼 멘토로서 또 새로운 신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또 신앙의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창세부터 계시까지 흐르는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이미 아직 교회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신앙을 올바른 신앙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정통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알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의 교회론이 나오잖아요. 만물의 오늘 창조의 목적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마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였어요. 복음 전파. 그리고 재생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재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 재생산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5대 방편이 뭐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5대 방편이 뭐냐가 첫째가 우리가 지난주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 프로스케네오라고 그래요. 프로. 스키. 헬라어입니다. 프로스키네오.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 경배하다, 절하다,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배가 안 와버려. 새로운 신자들이 예배를 안 와버리니까 이제 유튜브를 올려서 그거라도 듣게 하는데 안 들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예배가 우리의 이제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배거든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는 이제 조작적 정의를 얘기해 줬잖아요. 최고의 뭐를? 권위와 가치를 데오스라고 그래요. 데오스. 헬라어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두라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의 삶이 뭐냐? 여러분의 항상 중심이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왜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니?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요. 산 제물.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 최상의 가치. 왜? 우리는 원래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돈 모아서 자식 주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신앙이 저대로 박히지 않는 자식에게 돈 줘가지고 잘 됐다는 자식이 없어요. 나 우리 애들에게 결혼식 할 때 뭐 한 몇 천만 원 우리 집사나 2, 3천만 원씩 줬다고 그래요. 빚내서. 지금 빚 갚고 그러고 난 안 준 줄 알았더니 줬다고 그래요. 뭐 금부치 해주고. 근데 우리 애들은 가장 잘 교육한 게 뭐냐? 난 너희들 줄 거 없다. 하루도 안 놀았어. 하루도. 군대 전역하고 하루도 안 놀았어. 왜? 나는 너희들 줄 거 없어. 그러니까 막 주문해서 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줄 거 없다니까. 난 자랑할 거 없어. 애들이 신앙이 별로 안 되더라고 내 마음대로 신앙은. 근데 애들 본데서 막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우리 알잖아요. 우리 금석이 장학금 뭐 적금 다 깨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얘기는 여러분이 좋아요. 자식을 위해서 물려줄 재산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이 복음 증거에 의해서 재생산을 위해서 좀 쓰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5만 원이면은
충분히 한 사람 정도는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을. 밥 한 번 먹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5만 원은 무조건 내가 전도하는 데 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누군가 우리 교회에 약한 사람하고 콩국수 11,000원, 싼 데는 6,000원, 시원하게 냉면 12,000원 둘이 먹고 차 한 잔 충분히 마십니다. 이 일을 해야 지금 기존 성도와 새로운 신자하고 융합이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따 다 나옵니다만은 이 제자 교육을 안 하면은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려면은 일을 해서 끌어와야 돼요. 우리 우리 집사님, 걔도 우리 집사님이 둘이 이렇게 막 교제하니까 또 오예비 이렇게 참석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권사님이 막 서로 주고 받고 나누고 관계라니까 관계. 반대기 중에 예배.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라고요.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죠. 진리는 알레데이라고 그래요. 헬라어입니다. 알레데. 왜 헬라어를 쓰냐면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래야 히브리어는 공부를 좀 못했어요. 워낙 어려워가지고. 헬라어는 내가 쓸 줄 알아. 그래서 좀 쓰는 거예요. 알레데이아는 모형의 반대적 개념의 실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령은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고 알레데이아는 진정이라는 것은 해석이 잘못이에요. 진리. 모형의 반대적 개념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의 삶은 뭐냐? 예수를 근거, 성령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두는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 그러려면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일로 안타까운 게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참 강요할 수 없고 이미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막 끌고 올 수 없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멘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오니까 찾아가서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꼭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꼭 지나간 말이라도 막 인위적으로 성경 공부하려면 부담 가지니까 지나간 말이라도 꼭 이 성경 하나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잘못할 때는 아닌다 웃으면서 그 이제 능력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만날 때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예배도 형식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더 자유롭게 교제한 식으로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재생산하도록 구역예배 내년부터 이제 매주 구역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역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신자들을 찾아오고 교제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시대는 자녀를 한 명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정말 이제 교회가 그 가족 공동체 일을 감당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진리를 수호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리를 하면 우리는 되게 우리 가장 큰 착각이 뭐냐? 옳은 것으로 착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은 교인들이 그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제가 경험해 보면 그래요. 믿음이 뭔지 몰라. 믿음이 뭔지 몰라가지고 오늘 우리 하박국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또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정직하고 바르게 산 걸로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이. 근데 그것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까 알레데이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알레데이아는 반대적 그 실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충만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성경 내가 길이요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목회자로서 하여튼 진리는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영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닮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삶의 한 줄이라도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근거는 예수다. 물론 이제 이걸 좀 이제 그 논박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기독론적으로 간다 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실천 목회를 해보면은 예수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이 땅에 삶으로 오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여전히 예수에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진리를 보존한다는 것은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내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예수를 증언하는 삶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체화 실체화적으로 알레데이아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수호해야 된다.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서는 예배 그리고 예수 이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교제예요. 교제 뭐라고요? 교제. 교제는 코이 노니아 코이노니아 교제라 그러죠. 교제. 이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전도를 관계 전도라 그러는데 이 교제가 이제 잘못된 게 문제예요. 잘못하면은 이 교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회 그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교제의 본 뜻은 엄밀히 말하면 성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떡을 나눈다는 것은 물리적 떡이 아니라 뭐요? 예수 나누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이 교제가 다른 쪽으로 흐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어가 누가 되게 하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교제를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이제 분파가 생기고 끼리끼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안 되면. 그래서 이 교제가 교제의 본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모였을 때 예수가 성찬의 의미로 코이노니아가 안 되면은 이제 이 교제가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교제, 교회의 사명에 있어서 예배와 진리의 수호와 이 교제가 중요한데 이 교제는 엄밀히 말하면 사람끼리 교제가 아니에요.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교제할 때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차를 마시지만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내가 없더라도 목사가 없더라도
여러분끼리 모이고 헤어질 때는 반드시 뭐 하고 맞춰야 돼요?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헤어지지 말고 누군가 거기에 영적 리더가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로 마칩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지사님 밥 먹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막 이제 교제 뭐 대화하다가 헤어질 때 그냥 잘못하면 서로 마음만 상하고 헤어질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교제의 본질은 사람끼리 교제가 아니라는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그 교제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더라도 중심은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안 되면은 물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멘토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2장 2장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6절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떡이 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떡을 떼며 항상 교제할 때는 떡을 떼며 물리적인 떡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떡. 그러니까 어떤 교제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할 거예요. 예수 얘기 안 하자고 헤어지고 나면 허전해. 그리고 죄만 짓고 헤어져.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 그 지도자가 거기에 끌어가야 돼. 예수 이야기로. 딴 얘기하면 대충 이렇게 예수 이야기로 끌고 가.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경륜이. 그러지 잘못 끌려가면 사람끼리 교제하면은 결국 이제 안 받아 알아. 남 흉보고 비판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교제는 본질적으로 성찬의 의미가 있고 누구하고 교제다? 하나님과 교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어제도 얘기했어요. 이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 카이로스는 수직적으로 임한 거예요. 수직적으로. 이미야, 이미. 이미 예수 사람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아직 수평이야. 그래서 얘는 아직이라고 그래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이걸 광야 시대라고 그래요. 왜 줬다고요? 성장하기 위해서. 신분과 수준으로 나누지 않으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게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이해해야 돼요. 야, 볼펜아 있어라. 여러분, 야, 볼펜아 있어라. 내가 이렇게 볼펜 있으라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 여러분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걸 볼펜, 야, 이게 볼펜이야. 그러면 우리는 다 이해를 해. 아, 이거 공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하게 돼 있어. 우리 피조물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줄 수 있어, 여러분. 돈도 그냥 줄 수 있고, 다 그냥 집도 그냥 바로 줄 수 있다니까. 근데 누구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좀 더 우리는 은혜롭게 해석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죠. 이러면 이제 알겠지. 그렇지.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의 척도는 뭐다? 성숙이다. 철학자 얘기지만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성장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힘든 이유는 이제 중직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야 돼요. 목사의 말씀을 듣고 함께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랑의 실력이에요. 성장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상대를 얼마나 해야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야. 성장해. 근데 이 성장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줬다는 교회 시대를. 그리고 그 실패와 모든 것은 내 안에 아까 얘기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줘버리면 우리는 절대 이해 못한다니까. 그냥 주면 그게 벌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 아무 노력 안 하고 계속 막 하나님이 100억씩 1000억씩 주면 좋을 것 같아? 벌이야. 우리 인간은 반드시 피조물로서 시간과 공간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 감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네 번째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12절부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각 마디가 통하여서 이제 분량의 역사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봅시다. 생명의 이 성장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무가 여러분 이 나무가 많이 컸잖아요. 근데 성장한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나를 점검해야 돼. 내가 예수 닮은 자로서 성장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삶의 범위가 좁으면요,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성숙의 은혜의 파편으로 아까 얘기했죠.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는 것처럼 원수가 내 아내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신학교 와서 막 남편 흉을 봤더니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교회 부흥되겠네요. 그렇게 막 남편을 흉을 보면 여자들이 모여든대요. 근데 내 남편이 원수인 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서 내 원수를 만나게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이 말 내 얘기를 잘 들으라고. 이 말이 뭐냐. 야생 말을 길들이는 방법은 이 당나귀하고 묶어놓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람을 뭐로 붙여준다? 원수로 붙여주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이제 내 원수가 감사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음에 안 드는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묶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이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다. 해석의 문제다. 그래서 설교를 안 들으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만 손해야. 여러분 목사를 막 괴롭혀야 돼. 뭘로? 말씀으로. 다른 걸로 괴롭히지 마요. 설교 말씀 성경에 가지고는 목사한테 막 괴롭혀야 돼요. 막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래야 이제 또 저도 연구하고 더 풍성해지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5, 6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숙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셔서 시간의 분량만큼이나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